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이 기도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십억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번 만번 외운 이 주기도문이 과연 당신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근본적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며 잠들기 전 습관처럼 읊조리는 이 기도가 정녕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고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당신의 기도 응답을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익숙하게, 너무 무심하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되뇌어 온 것은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을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난지. 왜 제 기도는 여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해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주기도문을 암송해 온 것은 아니었는지를. 입술로는 고백하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글자는 읽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오늘 밤 이 묵상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으며 삶의 대전환을 이룬 그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 속에 왜 천지를 뒤흔드는 권세가 숨어 있는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이 왜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구가 단순히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이라는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묵상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입술의 기도가 아닌 영혼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습관의 기도가 아닌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혀있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고 닫혀있던 응답의 문이 열리며 메말랐던 영혼의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이 묵상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마에 주름을 펴시며 꽉 쥐었던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들려오는 말씀에만 마음을 맡기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요히 따라오십시오. 2번, 주기도문에 숨겨진 비밀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로 임할 것입니다. 1000번을 외워도 몰랐던 그 깊은 의미가 오늘 밤 비로소 당신의 영혼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한 번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자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가장 완전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 기도가 탄생한 순간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매 구절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그 위대한 가르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산비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비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가난한 농부들이 있었고 병들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외당한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닿고 싶다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문화를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야 했는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 행위이자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길고 화려하며 과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장황한 문장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언부언하며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더 오래, 더 열정적으로 외치면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미신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느니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본 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과시적 기도와도 다르고 이방인의 주술적 기도와도 다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에 응답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후토스 운 프로슈케스데 휘메이스인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즉,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문장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원형이자 틀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순서와 태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된 기도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향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식과 용서와 보호를 구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의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2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디다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초대교회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전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낮, 저녁으로 하루 3번씩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정렬시키는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3세기 위대한 교부 오리게는 주기도문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남겼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모든 기도의 요약이자 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든 그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에 부합하면 합당한 기도이고 주기도문의 정신에서 벗어나면 불완전한 기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도 젖을 먹는 아이처럼 주기도문을 빨며 산다. 나이가 들수록 신학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주기도문의 단순함 속에 담긴 깊이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루터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 앞에 머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 주기도문을 일생 동안 매일 기도했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를 권면했습니다. 그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라 불렀으며 이 기도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 진리가 압축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주기도문은 단 한순간도 그 중요성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순교자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주기도문을 읊조렸고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기도문을 붙들었으며 임종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주기도문과 함께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기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드려진 기도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억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기계적으로 암송해 왔습니다. 마치 비밀번호를 누르듯 주문을 외우듯 의례적인 절차를 수행하듯 주기도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이 익숙한 기도 속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열어볼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주기도문은 더 이상 예전의 주기도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 속에 담긴 관계의 비밀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기도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열쇠인지 그 놀라운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등 위엄과 권위의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거룩하시고 그토록 높으시며 그토록 범접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니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셨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놀라운 비밀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정원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자여 무서운 재판관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멀리 계신 추상적 존재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담대함과 신뢰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아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하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나는 낯선 자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나는 멀리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수식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다르십니다. 인간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고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개인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성도들과 함께 2000년 역사의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가족입니다. 이 첫 번째 비밀을 깨달을 때 당신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의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당신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구절 속에 담긴 예배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라는 사실의 진술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구이며 소원이며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게누 등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의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리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게누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과 성품이 존귀 여겨지고 높임을 받으며 세상에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심오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 원하는 것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우리의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궁핍하게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영적 전쟁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며 무시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을 깨달을 때 기도의 주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기도가 단순한 소원 목록을기에서 진정한 예배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오히려 나의 필요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시며 이 두 가지 비밀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며 당신의 기도는 먼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우리의 기도와 삶 전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의 날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죄인을 용서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형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것은 나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 여전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저항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관계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다툼과 분열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직장의 세상의 가치관 대신 하나님의 정의가, 관계의 이기심과 갈등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이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정의가 세워지며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단순히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명령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들은 이 땅의 성공, 부, 명예,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삽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 속에 담긴 순종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 전반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매우 도전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기꺼이 행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으며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의 기도이고 십자가를 지는 기도이며 내 뜻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증언하듯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할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조건 고통을 감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뜻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승리이고 손실이 아니라 획득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이 두 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당신의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푸는 열쇠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비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 속에 담긴 공급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후반부, 즉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일용할에 해당하는 단어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타나는 매우 드문 단어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일이 아니라 오늘, 미래가 아니라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내일을 위한이라는 의미로 미래의 필요까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생존에 꼭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사치나 과욕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밥 먹고 옷 입고 집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는지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살리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물질적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도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나만 먹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자매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풍요에 안주하지 않고 굶주린 이웃을 돌아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 속에 담긴 용서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도전적인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아,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든 범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이 씻겨졌습니다. 이토록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석 달치 품삯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나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니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의지의 행위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는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풀려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의 결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분노나 원망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쉬시며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용서를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의 7번째 비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구절 속에 담긴 보호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간구 부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려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시험,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시련,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지만 때로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에 서게 하지 마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니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베드로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의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네로스인데 이것은 추상적인 악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이 기도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궁극적으로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장과 함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사실 원래 마태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없는 것으로 후대의 예배 의식 속에서 첨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기도를 마무리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를 묵상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끝에 습관적으로 아멘을 붙입니다. 그러나 아멘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아만으로 굳건하다, 확실하다, 신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의 아멘이나 한국어의 아멘은 모두 히브리어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만큼 이 단어는 고유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멘은 중요한 선언이나 언약에 대한 동의와 확인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레위인들이 율법의 저주를 선포할 때 백성들은 각 선포에 대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실로가 바로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실 때 아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은 확실한 진리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언하는 것일까요? 제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멘이십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이시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언이고 승리의 외침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아멘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의 비밀.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비밀.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넷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비밀.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공급의 비밀. 여섯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용서의 비밀. 일곱째,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보호의 비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신으로 마무리하는 이 비밀들을 깨달은 지금 당신의 주기도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입술의 암송이 아니라 영혼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비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당장 내일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함으로써 주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주기도문 묵상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한 번에 쭉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 앞에 멈추어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합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썽겐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도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면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 구절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고백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충분히 묵상했다면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 전체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실천을 위한 기도문 예시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오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면 익숙하던 주기도문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매일 같은 구절이지만 매일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주기도문 구조에 따른 개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을 모든 기도의 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필요가 있을 때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 기도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정신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정신으로 이 상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야 나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십시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정신으로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원망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이 기도문 예시를 드립니다. 만약 직장의 어려움으로 기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제 직장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제 직장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당장 필요한 지혜와 인내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도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균형 잡히게 됩니다.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주기도문을 사용한 중보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기도임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중보 기도는 신자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중보 기도할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으며 아직 믿지 않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적용하여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 자녀도 주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자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제 자녀의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제 자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자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제 자녀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일 밤 잠들기 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중보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구조는 중보기도를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주기도문 선포기도입니다.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만 있는 것이 선포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선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영적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선포형으로 바꾸어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도 용서한다. 시험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악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영원히. 아멘.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면 믿음이 강건해지고 영적 대적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선포 기도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5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전 주기도문 묵상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처럼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밤은 묵상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주기도문을 마음속으로 각 구절의 의미를 떠올리며 그 구절이 오늘 하루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묵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부족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습니까? 내일은 더욱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거스른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용서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밤도 지켜주옵소서. 악몽에서, 두려움에서,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평안한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6번째 실천법은 아멘 3창 습관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을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아멘을 3번 고백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브리 문화에서 무엇인가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함과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외친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을 한 번만 하지 말고 3번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 아멘은 성부 하나님께, 두 번째 아멘은
성자 예수님께, 세 번째 아멘은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은 첫 번째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두 번째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세 번 고백할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확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6가지 실천법을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여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주기도문이 더 이상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핵심 진리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기초가 되는 관계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기도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오히려 나의 필요가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 속에 온 세상에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대사로서 살아갑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필요뿐 아니라 물질적 필요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용서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멘은 이 모든 기도에 대한 확신의 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제 이 묵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오늘 이 묵상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습관적인 암송의 기도에서 벗어나 영혼을 다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막혀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고 쌓여있던 기도들이 이 밤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특권이 더욱 깊이 체험되기를 간구합니다. 고아 의식, 결핍 의식, 불안 의식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평안이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용서하지 못해 묶여있던 모든 마음이 풀려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래된 상처, 깊은 원망,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이 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이 밤 잠든 사이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가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가정의 평강이, 직장의 형통이, 건강의 회복이, 재정의 풍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묵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셨다면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시어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1000번을 외워도 몰랐던 주기도문의 비밀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자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